할렐루야.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쵸? 부활절 계란을 정성껏 포장해서 또 교회 인근 서울고 사거리도 가고 방벽 쪽으로도 가고 남부터미널 쪽으로도 가고 그게 부활절 달걀을 나눠서 전도했던 게 기억나죠? 근데 이제는 이런 방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전도를 못하니까 이번 주 부활절 의미를 어떻게 되새길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교육 목사님이신 최찬희 목사님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활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이름하여 이스터 박스가 여러분들의 집으로 이번 주 주중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스터 박스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설명은 설교 중간에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산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도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가운데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명 앞에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을 건지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구원의 눈을 바꾸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계획 되십니다. 주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께 우리의 삶에 맡겨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들이 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은데 모두가 인생에서 언제나 첫 번째이신 주님을 더 찾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중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건강 조심하고 또 지금 이 시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66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두 군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부르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한국 소설 작가로 유명한 김영하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 작가가 한 번은 Q&A 형식의 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작가님에게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한 남자가 했던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김영하 작가가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나니 이제 어딜 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살아가는 사회가 성공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신이 심각한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이야기가 성공을 한 사람이 가진 힘이 그렇게 큰 것을 안다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 사람들을 당신이 잘 대해주라 라는 이 이야기가 김영하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김영하 작가가 했던 이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공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학업과 진로가 얼마나 경쟁이라는 걸 기반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만 중요하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뭐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힘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힘 없는 사람과 친구하면 손해보고 힘 있는 사람과 친해져야 이익이 떨어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칙 하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서로 다른 법칙이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시작된 삶은 아예 거슬러 가는 삶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당시 떵떵거리던 바리새인들이나 권력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친해지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라 누구와 친해지셨냐면 죄인들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형태로 오셨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삶이에요. 자신의 집을 넓히고 나와 내 가족만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 이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맡기신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였어요.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왜 흥분했냐면 여러 계층들이 존재했겠지만 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끼니 걱정을 해야 했던 일반 서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오늘 말씀보다 앞선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이시는 걸 보니 진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로마로부터 구원시킬 구원자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생기게 되죠. 이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일단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몰래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귀신처럼 찾아내갖고 예수님이 오신 가버나움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요. 그리고 이들은 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을 먹이고 입혀줄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무리에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를 배부르게 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나만 배불리 먹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논리는 힘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것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철저하게 나보다 처진 사람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꿈을 가지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이유와 방법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이 생기기를 바랬던 무리들에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해요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양식을 찾아 헤매면 언젠가는 갈증이 날 거야. 게임을 찾아 헤매면 언젠가는 갈증이 날 거야. 친구들의 시선과 인기를 찾아 헤매봐. 언젠가 갈증이 날 거야. 성적을 찾아 헤매봐. 목표 없이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찾는 삶은 결국 너 스스로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 나를 바라봐. 너의 삶의 목표를 설정할 아주 좋은 기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는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 스스로만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떵떵거리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목마를 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먹을 것만 찾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니? 아니야. 나를 진짜 믿어야 해. 그것이 곧 썩을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떡을 먹는 삶이야. 나를 진짜 믿고 이제는 너 스스로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봐. 지금 하나님의 제일 마음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봐봐. 에릭 리들 이야기를 아시나요? 꽤 유명한 분이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에릭 리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에릭 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달리기 육상 선수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에릭 리들이 단거리 육상 선수로 영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금메달이 예상되었어요. 근데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 때문에 그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 기회가 주어져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나가게 됐는데 그 400m 대회에서 세계 최고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가 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할 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했다고 알려져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에릭 리드는 이때 이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신앙을 지키고 또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금메달을 따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때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 영예로운 금메달도 분명 자랑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릭 리드를 눈여겨보시는 순간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에릭 리드는 후에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금메달 리스트면 그만한 부와 그만한 명예를 갖고서 본국인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중국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이 중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일본의 스파이가 외국인들 중에 있을 거라 판단했던 중국은 중국 내의 외국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릭 리들도 수용소에 갇혀있게 되죠. 이 수용소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 수용소에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수용소에 에릭 리드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근데 그 에릭 리드를 봤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키가 크지도 않고 체구가 건장하지도 않고 좀 마르고 안 맞는 셔츠를 입은 초라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한대요. 아,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에릭 리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릭 리드를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에릭 리드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 모두가 해야 한 일을 혼자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우물을 퍼내고 건물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한 몸으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에릭 리들은 수용소의 아이들의 하키 장비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가 에딘버러 대학 졸업할 때 기념으로 받은 금시계를 암시장에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은 결국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에릭 리들의 목에 당당하게 걸렸던 금메달일까요? 아니면 에릭 리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여줬던 그의 삶일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썩어 없어지지 않을 복음, 하나님 위해 살기 위한 순종과 인내에 금메달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라면 이 부활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 내가 당장 필요한 것만을 구하다가 끝나는 삶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하고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보다 뒤처진 친구, 나보다 힘든 친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공부로 바뀌는 거예요. 꿈을 가진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스터 박스가 준비되어 여러분들의 집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오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저금통인데요. 이 저금통은 여러분들이 모아서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만 의료 체계가 좋지 않은 먼 나라들에 송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안전한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비교적 코로나19가 민관의 협조 아래 또 좋은 의료 기술로 확산을 막고 있는 형편에 있죠. 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고자 하는 작은 정성을 여기에 좀 담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참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내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목적, 꿈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정책 분쟁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정치적인 이슈로 사용되고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치료하는 일에 온 세계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내 삶의 주님이었던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과 우리 살아가는 꿈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에 바뀌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복되어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이 시간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간의 정책 분쟁이 도리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그간의 정책 이슈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치료하는 데 모든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 공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바로 서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바로 서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